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기를 이 시간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줄 한 주일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하루고 우리를 하루하루를 주님의 생명으로 허락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된 일생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 사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도우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런 뜻인데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주님의 생명이죠. 진리의 거룩함, 진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의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에게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야 22절에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 옛사람을 벗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 새 마음, 할례를 받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지키고 사는 게 새 계명이고 새 사람이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 뭘 행하고 계세요? 새 일을 행하고 계시죠.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 항상 새 사람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먼저 전제가 되냐면 옛날 일, 옛사람이 제거돼야 돼요. 장사 지내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사 지낸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으심 값하여 세례를 받았다. 함께 장사되었다. 이사야 48장 18절, 43장 18절에 우리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할례를 받아 19절에 심령이 새롭게 된 자에게 새 사람이 된 자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새 날을 주시고 새 날을 새 계명을 지켜 사는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 일을 날마다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람이 다 제거되고 이제 그것이 길이 나고 강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새 사람에게는 새 일을 반드시 행해 새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20절에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들짐승 같은 승냥이 같은 타조 같은 옛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존경하여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할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은 새 사람이 되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내가 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누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 누가 되는 거예요? 택한 자가 되는 것이고 택한 자만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생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강물을 내시고 생수를 내셔서 그 생수,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는 새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선택된 자,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할례 가운데서 주시는 새 마음에 그 마음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생명, 새 양식, 새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주십니다. 21절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지음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계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뭘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이 우리의 새 노래, 새 찬송인 것입니다. 이 새 노래, 새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이 새 계명,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해서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얻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여 새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주님이 할례를 받아 오늘도 뭐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할례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먼저 본을 보여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례는 뭘로 일어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들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할례인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주님께 듣고 들어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할례가 이루어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를 서로 받으라. 알트 15장 7절에 돌리신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알트 G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들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빚을 지라는 거? 로마서 13장 6, 8절에 우리가 사랑 알트 W 우리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냐. 무슨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요? 사랑의 빚. 다른 빚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물질의 빚이든 어떤 관계든 이런 빚은 정말 부담되고 힘들죠. 그러나 사랑의 빚은 피차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빚을 지지 말라 했는데 빚을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빚은 지라. 다시 말하면 서로 받아들이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자들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뭔가? 시편 20편 23절에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서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이런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사는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영광을 돌리는 게 찬송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게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만 있는 게 두려운 하나님이 만이 아니고 그 두려움이 우리가 서로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위험에 두려운 거예요. 위험에.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의 위험에 두려운 거죠. 그 위지만 사랑하는 것.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건데,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삶을 삽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받은 믿음, 믿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랐을 때 바로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경외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 그 경외한 삶, 주님을 할례받은 믿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선을 행함으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너희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렇죠. 이 세상의 빛은 어떻게 빛이 비춰집니까? 소금 언약이 성취돼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래서 이거 많이 설명을 했어요. 소금이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이 레위에게 한 언약인데 뭐가 소금 언약의 내용입니까? 소금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게 소금 언약이죠. 이 소금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말라기야서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세운 나의 언약은 시작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소금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소금 언약이 성취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에 세운 언약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풍성하고 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과 건강, 강건함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외에 우리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에게 준 것을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서로 피차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그의 입에는 뭐가? 진리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13절에 소금 언약이 성취된 자, 소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세상에 소금이니 그 소금이 이루어지면 14절에 세상에 빛이 되죠. 할렐루야. 이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 15절 어디에 비춰진다고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요? 그럼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은 뭡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행실. 열매. 우리 삶의 빛입니다. 그렇죠? 소금 언약이 성취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데, 이 빛이 세상 집안 사람부터 비침을 받아요. 그럼 이 집안 사람들 비침을 받으면 그들이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다 이 말입니다. 짜증내던 사람이 짜증을 안 내고, 화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집안의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대하는 그 삶이 뭐다?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 새 언약이 되었다면 여러분 가정에 뭐가 비춰져야 돼?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집안 사람이 비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집안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된다. 집안 사람이. 역시 예수를 믿던 우리 식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빠가, 엄마가, 형제가, 아내가, 남편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이 보고 행실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아는 거죠. 보고. 그럼 어떻게 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건 뭐예요? 집안 사람에 비춰서 그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소금 언약이 성취된 자, 새 언약, 주님의 언약이 말미암아 성령과 물과 성령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 자, 그 안에 누가 있는 자?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요한일서 5장 11,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영생이나 생명이나 같은 말이에요. 생명이 그에 누가 있다? 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들이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 언약이 성취된 자. 우리 날마다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을 날마다 듣고 여러분 날마다 할례를 받아 날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뭘로 나타나?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정말 감동을 받을 만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막 남을 헐뜯고 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으면 사람이 뭘로 보여요? 그 사람의 행위를 봐,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주님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보게 된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선을 행해라,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착하게 어떻게 살아야 돼, 남을 이런 것이 아니고
언약에 성취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영광을 받죠. 내 이름으로 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 받지. 내가 내 생각으로 했으면 전혀 주님과의 관계없다 이 말.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것은 너와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만난 적이 없다.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으로 돌리고, 그 찬양도 우리가 삶이죠. 사실은 또 착한 행실도 생명의 빛이 새 언약에 성취되고 소금 언약에 성취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이 착한 행실이 되고, 그 삶을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죠. 맞아. 너 볼 때 너는 그렇게 못해.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했구나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 열매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자다. 착한 행실을 얘기했다. 그 착한 행실은 뭘로 사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21절, 소금 언약,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천국 복음으로 사는 자가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죠. 그러면 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날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뜻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누구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염려하고 내가 먼저 걱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 묻고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 또 그게 열매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5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겠어.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지. 우리는 뭘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그러면 뭐한 자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의미가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 가지가 붙어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 할렐루야. 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우리는 스스로 착한 행실을 열매 맺을 수 없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확인하시고, 어떤 그 확인하라고 뭐가 와요?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거. 그런데 내 안에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주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 돌리는 영광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15장 8절 로마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뭐했다?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그래서 할례의 추정자가 주님 할례 받으실 이유도 없죠.
그러나 주님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해서 주님은 친히 물어보셨다. 어떻게?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할례의 추종자, 할례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인정하고 받으셨어요. 이것이 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한가? 만약에 주님이 이걸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 그 할례 언약이 무슨 언약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3절에 뭘 행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13절 너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어디 있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이 영원한 언약 이 할례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할례를 친히 수종하셨다. 알트 로마서 15장 8절에 알트 R로 한번 해봐요. 15장 8절 알트 R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알트 R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에 뭐가 됐다? 수종자가 되셨다. 수종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죠.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 영원한 약속을 주님이 친히 하심으로 수행하심으로 그 약속이 뭐예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할례를 우리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하나님께서 서로 받아들이라고 하신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누가 제정했어요? 아까 보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누가 할례를 제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했죠. 하나님이. 할례를 누가 제정했어요? 17장 1절 창세기.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앞에서 뭐요? 행하여 완전하라. 13절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여 영원한 언약으로 명하시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여 하나님이.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다. 할례 언약을 누가 제정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할례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 출애굽기 4장 24절에 배반하여 죽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모세가 10%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10%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여요.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영접하냐 이거 아니에요? 참 뜻이 뭐예요? 로마서 2장 25절 할례 진짜 뜻이 뭐예요? 어디다 하는 할례예요? 표피를 뱉지만 지금은 내가 율례를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육신으로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면 그 할례가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고 지켜집니까? 육신의 할례로? 아니죠. 그래서 26절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상징적인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실제로 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또 아니므로 그 다음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의 칭찬이 사람의 사에 다만 하나님께다. 그러니까 유대인 어디에다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마음에 하는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다 해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라. 그러니까 신약에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할례를 모세 때도 마음에 하셔서 그 표로 할례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뜻을 잘못 알면 행위로 육신으로 받아들이면 그 육신으로 할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다 지켜야 돼. 지킬 수가 없으니까 무할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마음을 다고 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베풀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할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할례자로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주님과 함께 할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는 그와 함께 뭐야 됐다? 할례 장사되었나니. 세례가 할례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를 베풀어 준 것, 세례를 베푸고 왜 그래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어야 다시 부활 거듭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음은 시간이 많이 가고 이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고 누가 베풀어준 누가 제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할례 추종자가 되셔서 실제로 하셨고 그래서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고 확실히 확증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자가 되고 할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옛사람이 드러나고 나타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이 세력이 떠나고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일을 행하셔서 생수를 공급해서 주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셔야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 약한 자를 약한 자를 보고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정말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율법의 완성,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가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주여 오늘도 내게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할례를 통하여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 이미 십자가에다 이루어 주신 육신의 생각을 할례를 허락해 주셔서 순간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주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된 법이 증거되고 나타나요. 그 착한 행실이 선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으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해 주인도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